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호칭을 이렇게 붙여서 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인사하실 때는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시고 또 정확하게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홀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 여러분이 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장소, 또 내가 즐기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50년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이 주제를 놓고 저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왔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한 달 동안 동행했을까?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환경이 좀 열악해도 상황과 여건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강력한 군사, 또 강력한 무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온 백성을 압도할 만한 어떤 지도력,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그것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면 여호수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하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 진정한 용기, 능력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어쩌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격도 그의 건강도 아주 연약해서 과연 바울만큼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저 이 에베소 지역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그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센 세상의 문화와 물결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말씀 가끔 하시죠? 젊은 사람들 보면서 혀를 차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이그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말세라는 말은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가장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몇 분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이 젊을 때에 그 위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말세다 이렇게 하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말세라는 말은 1900년대는 말세가 아니었고 2000년대는 그런 말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은 특정한 어떤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말세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모두 다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살아갈 날들을 향해서 말세를 조심해라, 그 종말의 때를 조심해라 라고 지금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여전히 말세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 후에 우리도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말세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는요,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현재입니다. 말세는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말세라고 여러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타락한 세상의 특징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의 말세를 가리킬 때 뭐라고 권면하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말세의 악한 자들의 특징을, 악한 자들의 모습을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행동들,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정말 가감없이 파헤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악한 특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세의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요, 일부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문화와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습관들, 사고방식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관념들이 다 이 말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섭습니까? 네, 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귀신 영화를 보면, 무슨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그 자체가 무서웠잖아요. 그죠? 드라큘라 영화, 강시 영화 이런 거 보면 그 귀신이 그 괴물 자체가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영화가 오늘날 가만히 보면 좀비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 괴물로 변한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남들은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이 더 무섭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예, 그 왜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죠?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좀비 영화. 그 영화를 보면 괴물로 변한, 좀비로 변한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막 배신하고 인간성이 파괴되어 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말세에 일어날 이 천재지변이 무섭다기보다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 파괴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우리는 이 말세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죠. 이제 말세의 이 타락한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보면 쾌락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쾌락과 욕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타락한 세상, 이 세상 문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읽어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여기까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로부터 마땅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섬겨야 될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철저하게 파괴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폐륜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성경이 다 예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삐뚤어지고 파괴된 그런 감정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마저 읽어보면 4절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법보다 더하여 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철저히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만 충실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가만히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미리 다 말하고 있는 특징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쭉 나열을 했는데, 지금 2절, 3절, 4절을 읽어오면서 이 가운데 현행법으로 감옥에 갈 만한 죄가 있습니까? 2절, 3절에 4절, 2절, 3절, 4절에 이 타락한 인생들,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열 몇 개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대한민국 오늘날 현행법으로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있나요? 없어요, 생각보다. 감옥에 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세속화되고 악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동이 무섭다기보다 우리 내면에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그런 정서가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파고들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내용을 길게 설명하냐 하면, 바로 이러한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잠식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마약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르침,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어쩌면 우리 속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이 중독된 걸 압니까? 스스로 중독된 걸 알고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독된 줄도 모른 채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세대,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5절이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기독교든 아니든 간에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마음,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참된 신앙은 없고, 겉으로는 종교를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 이런 자들에게서도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이 타락한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도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중독되어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밤새도록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이제 집을 가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 또 집을 잘 찾아가요, 그죠? 술은 완전히 취했는데, 필름은 끊어졌는데 또 집은 잘 찾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의 집은 어디 있었냐면 강을 건너가야 집이 있는 거예요. 강에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자기 집에 가는 겁니다. 술이 취했어도 발걸음이 이제 강 나루터로 가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으로 자기 집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본능적으로 집에 가려고. 밤새도록 팔이 아프도록 어깨가 아프도록 노를 저었는데 날이 점점점 밝아오면서 술이 깨는 겁니다.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밝아오는데 자기가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직 출발도 못했어. 계속 그 자리에서만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배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에 밧줄을 묶어놓은 밧줄을 풀어야 배가 출발을 하는데, 줄은 묶어놓은 채 밤새도록 노만 저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과거의 죄와 결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한 문화, 우리가 중독된 줄도 알지 못한 채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여러분 날마다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걸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악된 밧줄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내고 우리 일평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살아왔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장애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과 만족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은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혹시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잊지 않습니까? 술을 끊지 못하시거나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셨거나, 여러분 술, 담배가 여러분 제가 구원 못 받는 죄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은 이 세상의 쾌락과 도박에 빠져 있거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붙이고 있는 일에 여전히 우리 마음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2023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일요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 시간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헤아려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출발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린 걸음이 정말 위대한 축복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면서도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안에 매여있는 이 죄의 사슬들이 있는지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 걱정이, 우리가 어쩌면 중독되어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죄악들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속에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